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떤 변고가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름은 하나님의 축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하게 되시죠. 그리고 급기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대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11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기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자, 이게 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이제 원문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아주 간곡하게 간절히 지금 구하는 그런 의미로 이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기도 내용을 올리지만 그냥 평범하게 아무 감정도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아파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표현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10번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또 홍해,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그런 위기를 또 모면하게 해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셨는데 그들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는 43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는데 그들을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에서 기껏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죄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제 이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자,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이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신 이야기예요. 맹세하신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철회하시고 그 백성에게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기도는 아니지만 자기 조카 롯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했죠. 천사들이 와서 그 소돔과 땅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어찌 악인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보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 생활되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10명을 빼고 4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수를 감해서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네.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 롯은 천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진심 어린 기도,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중보 기도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랑한 남겨진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을 구원하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큰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자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좀 더 넓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11절. 자,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 진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노하지 않아도 될 걸 진노한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괜히 화를 냈어요? 괜히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부당합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노한 게 부당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부당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모세가 지금 기도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진멸하신다는 이 마음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화를 거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편 14편 1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구절만 딱 따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네? 이렇게 말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전체 그리고 그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의도와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표현됐는지. 두 번째,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애굽 사람들. 이 모세가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모세가 미리 짐작해서 누구 편에서? 애굽 사람 편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지금 말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이 이렇게 실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인간 애굽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향한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 뜻을 돌이킨다는 것도 동정한다, 후회한다, 뉘우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화를 거두십시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이 그 언약한 내용을 지금 이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건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 모세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스라엘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리마인드, 다시 지금 회상시킨단 말이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별처럼 많게 하시고 또 허락한 이 땅에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기도는 잘하는 사람. 무슨 말이 유창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뭐 끊어지지 않고 잘하는 그런 게 잘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잘 받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기도. 말을 더듬더듬하고 몇 마디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청산유수 말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정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심금을 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큰 이 성경적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해외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간절하게, 그래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참 중보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모세를 닮고 아브라함을 닮는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백성들,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병들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지키며 기도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에 수고하는 일터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